안녕하세요. 전도서 강의 한 5번을 가지고 지금부터 영상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저희가 1장부터 2장까지를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오늘은 이제 3장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난번에 보았던 1장, 2장의 내용을 한번 간단히 볼 것 같으면 1장, 2장에서는 우선 코헬렛이라는 미지의 저자가 마치 솔로몬인 것처럼 이야기를 했다 그랬죠. 먼저 허물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이 코엘렛이라는 사람이 직접 자기가 지혜도 추구해 보았고 그 삶의 낙도 추구해 보았는데 모두 허무했더라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굉장히 뭐 이론을 이야기하듯이 이야기하다가 그 후에 가서는 이 코엘렛이 굉장히 개인적인 속내를 드러내고 맙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분통해하죠. 어떻게 내가 저 우매한 자들과 똑같이 될 수가 있느냐 하면서 뭘 얘기하냐면은 이 죽음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죽음 앞에 참 나는 불만이다. 왜냐하면 이 죽음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다 똑같이 만들기 때문이다. 나도 바보도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이렇게 한다. 그러면서 이제 결국에는 코엘렛이 삶에 대한 욕심이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세상은 허무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대략의 그 전의 이야기고요. 다시 이제 3장부터 시작해서 6장에는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삶의 허무와 인간의 수고가 무슨 유익이 있는가라는 같은 주제를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는 주로 강조되는 것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돌고 도는 똑같이 영원히 변함없이 돌고 돈다라는 것을 뭐 이야기하면서 허무와 수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선 3장 1절에서 8절을 한번 볼게요. 우리 그 전에 1장에서는 우주의 대법칙, 이 자연의 변함없는 운행, 이거 앞에 한 인간의 개인이라는 것은 굉장히 무의미하다. 이것 때문에 이제 이 세상은 허무하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우주와 자연 이거는 뭐라 그럴까? 하나님 만드신 공간이에요. 그렇죠? 공간. 자, 이것을 가지고 허물을 한번 얘기했다면 이 3장에서는 무엇에 따라 인간의 허물을 얘기하냐면 아까는 공간이었다면 이번엔 시간입니다. 인간의 삶의 모든 것에는 시간이 있다. 정한 때가 있다. 이것도 하나님이 철저하게 운행하시기 때문에 여기에는 개인의 사라든가 인간의 뭐 어떤 것도 개입할 여지가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다시 한번 허물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잘 아는 구절일 거예요. 모든 것에서는 기한이 있고 때가 있는데 너가 뭐토록 수고를 하느냐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한번 여기 1절부터 8절까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일에는 다 때가 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마다 알맞은 때가 있다. 태어나는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뽑을 때가 있다. 죽일 때가 있고 살릴 때가 있고 허물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다.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통곡할 때 기쁠 때 돌을 흩어버릴 때 모아들일 때 껴안을 때 껴안는 것을 삼갈 때 찾을 때 포기할 때 간직할 때 버릴 때 찢을 때 꿰맬 때 말하지 않을 때 말할 때 사랑할 때 미워할 때 전쟁을 칠 때 평화를 누릴 때 자, 이런 모든 것에 때가 있다고 얘기하는데 문학적으로 보자면은 양극적인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극단적인 거죠. 보면 태어날 때 죽을 때, 죽일 때 살릴 때,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코헬렛은 종종 이런 양극적인 것을 가지고 아이러니를 나타내는 거에 좀 관심이 있습니다. 사장에도 뭐 그런 어떤 케이스를 볼 수가 있고요. 이 문학적으로 또 정교하다라는 것은 여기 가만히 보면은 여기 뭐 쭉 이렇게 하나는 인간의 행동을 나타내는데
이거는 건설적인 거 그리고 파괴적인 게 함께 나타나요. 뭐 태어나는 거 죽는 거 건설적이고 파괴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이게 다 양극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2장 4장 2장 2절 4절 6절은 인간에게 자연스럽게 벌어진 일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여기 사이사이에다가 뭘 끼워놨냐면은 인간이 의도적으로 행하는 일. 자 태어나고 죽고 심고 뽑고 뭐 인간에게 자연스럽게 벌어진 일이라면은 죽이고 살리고 허물고 세우고 이거는 의도적인 거. 울고 웃고 자연스러운 거 뭐 등등 이렇게 인간의 행위를 구분하여서 이렇게 사이사이에 끼워 놓았습니다. 그래서 전도서가 상당히 문학적으로도 굉장히 정교하게 만들어진 작품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한 가지 5절 돌을 흩어버리고 모아들이고 껴안을 때가 있고 껴안는 것을 삼갈 때가 있다. 이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다양한 해석이 있어 왔습니다. 무슨 뜻일까라는 걸 잘 모르겠는 거죠. 돌을 흩어버리고 모아들인다라는 것은 건물을 짓는 것을 의미하는 것일까, 껴안고 껴안지 않는 것, 성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일까라는 등등 여러 가지 해석이 있었고 또 이거를 포르기를 맞춰 귀환하는 유대인들의 상황을 빗댄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해석이 있었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이렇게 인간의 모든 행위를 양극적으로 하면서 모든 건 다 때가 있는 것이다. 그런데 9절 보세요. 사람이 애쓴다고 뭘 보탤 수가 있는. 그래서 수고해서 뭐가 좋겠느냐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게 이제 1장에서 허물을 대허물하는 것을 대자연에 대해서 빗대었다면 이 3장에서는 모든 것은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타임, 시기. 근데 이 말도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렇죠? 모든 것은 다 때가 있습니다. 사람이 봄에 씨앗을 심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 바로 그 다음 날 이 씨앗의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하루 밤새 물을 주고 부채질을 한다고 해보세요. 그렇게 엄청 수고를 하게 되면은 이 씨앗이 열매를 맺던가요? 그렇지가 않죠. 이 우주의 모든 자연의 법칙은 봄에 씨앗을 뿌렸으면은 아무리 인간이 노력을 해도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돼야만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주의 법칙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봄에 씨앗을 심어 놓고 뭘 그렇게 너가 부채질을 하고 물을 주고 수고를 하느냐. 어차피 때가 되면야 열매가 맺을 텐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참 허탈한 이야기예요. 왜냐하면은 이 수고라는 것은 우리 기독교도 그렇고 인간 사회 윤리적으로도 그렇고 굉장히 칭송받는 인간의 덕목입니다. 뭐 바울도 뭐 일하지 않으면 먹지 말라고 할 만큼 수고는 굉장히 긍정적인 건데 이 전도서는 굉장히 고약하게 이 수고에서 무엇을 하느냐라고 하면서 수요가 굉장히 무용지물인 것처럼 이거는 무가치한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그런데도 불구하고 반박하지 못하는 것은 인간의 전 역사와 이걸 보면 이것이 틀린 말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이런 것 같아요. 내가 열심히 전도하려 결책을 해서 전도하려 그러는데 뭐 전도하려고 그렇게 뭘 애쓰냐. 다 때가 되면은 하나님이 성도를 모아줄 텐데. 글쎄 근데 때가 언제 오는지 말이야. 빨리 그 때가 오는데 와야 될 텐데 그 영원히 때가 안 오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결혼을 하고 싶어서 난리예요. 그런데 아무리 노력을 해도 결혼이 안 되다가 그냥 어느 때 갑자기 누굴 만나게 돼서 또 그때 결혼을 하게 됩니다. 이런 거 보면은 뭐 사람들이 하는 말대로 다 때가 있는가 보다 이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하게 되는 게 결혼인데 뭐토록 그렇게 결혼하려고 그렇게 난리법석일까. 뭐 미팅도 나가고 선도 보고 머리도 하고 성형수술도 하고 뭐토록 그렇게 노력을 하느냐. 때가 아니면은 결혼을 할 수가 없다. 결국은 이 3장 1절에서 8절 그리고 결론적인 9절까지 하는 모든 이야기의 결론은 뭐냐면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모든 인생은 하나님께 절대 주권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절대 주권. 여기에는 인생과 우주를 운행시키는 하나의 공식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건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인데 왜 어떻게 인간이 자기 자신의 노력과 힘으로써 여기에 끼어들 수 있겠느냐. 여기에는 인간의 행위가 끼어들 수 있는, 그래서 이 공식을 운행하거나 바꿀 수 있는 여지는 눈꼽만큼도 없다. 그러니까 그냥 애쓰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 라고 이 구절은 알리는 것처럼 들립니다. 자, 여러분들 어떻게 동의하시나요? 자, 그래서 수고하지 말라고 합니다. 자, 이 3장 1절에서 8절은 굉장히 유명한 구절이죠. 이 세상에 험하다라는 구절과 함께 아주 유명한 구절입니다. 이 구절들은 문학적으로 보자면, 의미적으로 보자면 모두 인간의 행동과 결의를 말하고 있어요. 태어나는 거, 죽이는 거, 우는 거. 하지만 결국 하나님의 주권이 아니면 아무것도 소용없다라는 허물을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이 인간이 하는 수고지만 실제로는 모두 다 하나님의 역사다. 자, 9절. 인간이 수고한다 그러죠. 이게 다 인간의 수고예요. 10절에서 15절을 보세요. 그런데 보니까 10절 이게 뭐죠? 모든 것이 하나님이 지은 집니다. 11절. 하나님이 제때에 알맞은 것을 일어나게 했고 절대 주권을 여기서 이야기하죠. 그래서 뭐 하느냐, 그냥 사람은 하루하루 즐기는 것이 가장 좋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은 하나님의 사람의 수고가 무엇이 유익인가라는 주제가 1장에서 또 한 번 나와요. 1장에서는 이것이 질문으로 나와요. 한번 볼까요? 3절에 보면은 사람이 수고하는데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러면서 나머지 의문을 겁니다. 이 질문과 함께 한 세대가 가고 등등등등 수고가 소용없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문학적으로 3장에서는 약간 구조가 달라요. 이 3장에서는 먼저 시가 나옵니다. 1절부터 9절까지 다 때가 있다라고 하면서 맨 마지막에 9절 질문이 나와요. 그래서 사람이 수고해서 무엇이 소용이 있겠느냐. 그래서 1장에서는 A, B 구조였다면 여기서는 B-A- 이런 식으로 구조가 바뀌어 있습니다. 하지만 내용은 강조하는 바는 똑같습니다. 하지만 문학적 변이를 통해서 더 깊은 인상을 주는 거죠. 자, 말씀드렸어요. 1장에서는 공간을, 3장에서는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이야기하고 이 앞에 인간은 무의미하다. 인간의 행위는 그것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허무하다는 결론을 얻습니다. 1장과 3장 모두 같은 결론을 갑니다. 벌어진 일들이 지금 또 벌어지는 것이다. 과거 일이 지금 또 벌어지고 모든 것은 끝없이 오고 간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은 늘 되풀이된다. 15절 볼까요? 지금 있는 것은 이미 있던 것이고 앞으로 있을 것도 이미 있는 것이다. 하나님은 하신 일을 계속 되풀이 하신다 라고 합니다. 여기에 내 개인의 일은 끼어들 틈이 없다. 그래서 이 일생은 허무하다. 3장 14절. 이제 나는 알았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언제나 한결같다. 거기에다가는 보탤 수도 없고 플러스도 할 수 없고 마이너스를 할 수가 없어요. 인간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러니까 우리는 14절 보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 맞는 말이면서도 인간에게 허무감을 주는 그런 이야기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고요. 그 다음 또 계속 강의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